할렐루야. 오늘 주일 2부 예배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졌고 기온이 많이 급격하게 떨어졌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이 자리에 나와 계신 것 보고 또 감사한 마음이 들고 특히 건강 유의하셔서 여러분에게 주어져 있는 하루하루의 삶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살아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2006년 4월 개봉한 영화 가운데 맨발의 기봉이라고, 여러분 혹시 영화를 보셨는지 아니면 또 기억을 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기봉이 배역을 맡았었던 배우 신현준 씨의 연기가 돋보였었던 그런 영화였고 참 마음을 따뜻하게 하는 그런 영화입니다. 기봉이는 어려서 열병을 앓아서 나이는 40세인데 정신연령은 8세예요. 그는 한적한 시골 다랭이 마을에서 그가 세상에서 제일 사랑하는 늙은 엄마를 모시고 살아가고 있는 노총각입니다. 동네에서 허드렛 일을 하면서 얻은 음식을 엄마에게 빨리 가져다 줘야 된다라는 마음에 신발도 신지 않고 뛰어가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 기봉이의 모습을 보면서 그를 맨발의 기봉이라고 불렀습니다. 기봉이의 아침은 팔순 노모에 세수할 세숫물을 가져다 드리는 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엄마를 위해서 군부를 뗄 나무도 해오고 빨래도 도맡아 합니다. 노환으로 거동이 불편하고 귀가 어두운 엄마 옆에는 항상 기봉이가 따라다닙니다. 시장에서 물건을 사거나 심지어 화장실에 갈 때도 기봉이는 늘 엄마 곁에 항상 지키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엄마의 틀니를 해드리기 위해서 달리기를 하게 되는데, 어릴 때부터 달리기 하나만은 자신이 있었던 그는 엄마를 위해서 달리고 또 달렸습니다. 정신지체 장애자들을 보면 우리는 항상 잊지 말아야 될 게 있습니다. 그들이 비록 아파서 정신적으로는 어리지만 한 인격체고, 때로는 나이 많은 우리 성인들보다 훨씬 더 진심 어린 사랑과 마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돼요. 맨발의 기봉이를 보면 그가 비록 정신적인 장애를 갖고 있어서 8세의 정신지능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는 멀쩡하게 정신도 정상적으로 살아가면서 그렇게 하지 못하는 때가 많습니다. 기봉이가 어머니를 지극정성으로 모시고 섬기는데 오늘 우리는 그보다 정신연령이 훨씬 더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러지 못하는 때가 많지 않습니까? 더 이기적이고 더 못되고 더 자기만 알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정신연령은 어리지만 그 마음과 사랑만큼은 누구보다도 건강한 기봉이의 모습은 오늘 우리로 하여금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도록 합니다. 사실 어디 정신적으로만 그렇습니까? 육체적으로도 그런 경우가 많죠. 일전에 제가 본 그 유튜브에서 실제 나이가 24살인데 정신 나이가 아니고 신체 나이가 2살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살이라고 하는 인도네시아 여성의 이야기인데 그는 말도 못하고 신장은 94cm에 체중은 20kg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런 병을 일컬어서 소위 터너 증후군이다 이렇게 의학계에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전 세계적으로 몇 없는 선천성 희귀병입니다. 이 병은 성염색체의 이상으로 나타나는 병인데 여성 염색체가 XX로 이루어지죠. 그런데 이 터너 증후군은 X 하나 단일 염색체로 구성되어져 있어서 발생되는 질병이에요. 이 터너 증후군은 1938년 헨리 터너라고 하는 학자에 의해서 발표됐고요. 그의 이름을 따서 터너 증후군이라고 불렀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니 24살인데 신체 나이는 2살이라고요? 야, 그거 참 신기하네요. 그런 병도 다 있어요? 하면서 우리는 신기하게 이야기를 하겠지만 그 부모님 볼 때는 참 너무나 마음이 아픈 걸 거예요. 오히려 그렇게 이야기하는 소리나 그 시선들이 더 마음을 아프게 하고 신경 쓰일 겁니다.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그 나이가 되면 다른 사람들처럼 키도 크고 체중도 늘고 또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자라서 성인이 되고 또 결혼도 해서 가정을 이루어야 되겠죠. 그러나 그러지를 못해요. 그러니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은요, 사실 단순히 기봉이와 같은 정신지체 장애자들뿐만 아니라 또 성장이 멈춘 터너 증후군 환자들뿐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심리학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는 분들은 Adult Children이라고 성인 아이라고 하는 용어를 들어보셨을 거예요. 성인 아이라고 하는 이 말은요, 나이로 봐서는 분명 성인인데 성인으로서의 성숙함을 가져야 하는데 정서적으로나 영적으로나 볼 때 그런 성인의 모습을 찾아볼 수 없는 것이요, 오히려 어린아이의 성향과 행동을 보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일컬어서 성인 아이라고 말을 해요. 이렇게 어린아이의 모습을 벗어버리지 못하다 보니까 자연스레 현실에도 적응을 잘 못하고요,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늘 상처를 주고받고 서로를 파괴시키는 그런 행동을 이어갑니다. 횃불 트리니티 신학대학교 대학원의 기독교 상담학 교수인 김용태 교수님은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이런 성인 아이의 실체를 대면하기 위해서는 진지하게 자기 자신을 성찰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이렇게 지적합니다. 진지한 자기 성찰을 통해서만 비로소 자기를 대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도 성령의 밝은 빛 아래서 진지하게 우리 자신을 대면해야 우리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성인의 모습으로 지금 성장은 해 있는데 혹 내 안에 성인으로 성장해가는 그 길을 막고 있는 성인 아이의 모습은 없는지, 나이는 들어서 장년, 중년, 노년이 되어가는데 여전히 내 내면에는 버리지 못한 어린아이의 모습은 없는지 우리 스스로를 살펴봐야 될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12절에 이런 말씀을 하세요.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에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지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그럽니다. 여기서 보면 때가 오래되었다라는 말이 나오죠.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오늘 이 히브리서를 읽고 받고 있는 수신자들을 말하는 걸 거고요, 또 역시 우리를 말하는 걸 겁니다. 그들은 신앙이 이미 오래된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를 믿은 지도 오랜 세월이 지났어요. 여러분, 테니스나 탁구, 골프 이런 운동을 한 지 오래됐다라고 하는 이 표현을 쓸 때 어떤 표현을 쓰죠? 구력이 오래됐다, 이런 말 많이 쓰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소위 오늘 저와 여러분 역시 신앙의 구력은 정말 오래됐어요. 모태신앙인 분들도 있을 거고요, 어머니 뱃속부터 신앙생활을 시작한 거를 얘기하죠. 또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또 교회의 조직이나 교회의 생리 문화 이런 것들이 어떤 건지를 너무나 잘 아는 30년, 40년 아니 일평생을 신앙생활하여 온 분들일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요?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어야 한다. 선생이 되었어야 된다. 서당계 3년이면 풍어를 읊는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은 교회 다닌 지 몇 년 됐습니까?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 60년? 생각해 보세요. 그 기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읽고 공부하면서 얼마나 많은 말씀을 우리가 알고 있겠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어때야 돼요? 이제 우리는 다른 사람을 이제는 양육하고 가르치고 돕고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다는 거예요. 그럴 위치에
있어야 당연하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수십 년 동안을 지금 신앙생활 해온 여러분이 아직도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고 작은 하나하나에 실족하고 시험이 되어서 신앙생활을 많이 하는 정도라고 한다면 오늘 이 말씀대로 너희가 마땅히 지금 선생이 되어야 마땅하나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어떻다는 거예요? 어린아이와 같다는 거죠. 어린아이와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이는 돌이 되면 아장아장 걷고요, 4세, 5세가 되면 유치원을 가고 또 8세가 되면 초등학교를 들어가죠. 그리고 초등학교를 졸업하면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거쳐서 대학교를 들어갑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나면 또 직장도 들어가고 경제적으로 이제 부모님에게 독립을 하고 결혼도 해서 한 가정의 부모가 돼가죠. 이게 소위 하나의 자라가는, 성장하는 과정입니다. 근데 뭐예요? 때가 오래 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어야 할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해서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그런 상황이 지금 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기초로 돌아가야 된다. 다시 기본으로 돌아가야 된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일전에 우리 교회 표 가운데 다시 기본으로라고 하는 표를 한 적이 있었어요. Back to the basic이라고 하죠. 기본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기본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 신앙은요 금방 흔들리고 넘어집니다. 운동도요, 기본기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 실력이 더 이상 늘질 않아요. 막 시작할 때는 금방 그래도 좀 느는 것 같아요. 근데 어느 정도 지나면요 더 이상 늘지 않습니다. 그 실력을 늘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결국 다시 기본기로 돌아와야 돼요. 그래서 자세를 교정하고 그 기본기에 충실하게 연습해야 됩니다. 문제는 처음부터 기본기에 충실하지 않으면 이 기본기를 다시 익히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잘못된 그 폼이나 잘못된 그 자세, 그게 정석의 자세로 다시 돌아오기가 쉽지 않다는 거지요. 예수님을 떠나서 세상 속에서 오랫동안 살아간 사람들은 그들의 가치관과 세계관과 삶의 습관 자체가 세상적으로 찌들어 있고 세상적인 그런 가치관 속에서 삽니다. 그러다 보니 내가 예수 믿고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 신앙적인 삶을 살아야 되고 신앙적인 가치관으로 이 세계를 바라보고 내 삶의 모든 패턴이 바뀌어야 되는데 이전에 살아왔었던 그 삶의 방식이 나를 놓아주지를 않습니다. 그게 잘 바뀌지를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신앙이 성장하려면 일정 부분 성장하고 거기서 멈추려면 모르겠어요. 그러나 성장하려면 다시 기본으로 돌아와서 제대로 우리의 기본기를 갖추고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백암교회는 93년의 전통과 역사를 가진 자랑스러운 교회입니다. 우리 지방회에서도 안성평택교회 다음으로 역사가 깊은 교회예요. 교회가 1930년에 창립됐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일제강점기에 시작된 교회예요. 그때부터 이곳 백암에 터를 닫고 이 땅을 지켜왔습니다. 많은 훌륭한 목사님들이 다녀가셨어요. 무엇보다도 우리 순교하신 서두성 목사님과 같은 귀한 목사님들이 계셨고 그 순교의 정신을 오늘 우리가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교회는 우리 스스로에 대해서 한번 물어봐야 될 필요가 있어요.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마땅히 이 지역과 이 나라와 이 지방회와 총회에서 다른 교회를 섬기고 다른 영혼들을 세울 수 있는 그런 선한 영향력들을 가진 그런 교회가 되어야 마땅한데 오늘 우리 안의 모습은 다시 기본으로 돌아가야 되는 그런 모습은 아닌지 돌아봐야 된다는 거죠.
93년이라고 하는 역사를 자랑할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지금 신앙의 모습이 어린아이의 모습인지 아니면 다른 영혼들을 정말 세울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장성한 자의 모습인지 우리는 명확하게 우리를 바라봐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개인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얼마나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셨습니까? 어떤 분은 어머니 뱃속부터 신앙생활 하셨어요. 어떤 분은 30년, 40년 신앙생활 하셨습니다. 아니 어떤 분은 지금 평생을 이 교회와 함께 신앙생활 해오셨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천국은 신앙의 연수로 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상급은 신앙의 연수대로 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직분도 그래요. 교회에 다닌 지 일정 연수가 됐다고 해서 마땅히 그 직분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교회를 이만큼 다녔는데, 내가 등록과도 다닌 지 몇 년이고 몇십 년인데 나한테 이런 직분을 안 줘 라고 말하는 것은 오늘 이 바른 기본기가 되어 있지 않은 거예요. 믿음은 신앙생활에 해온 연수가 아니고요, 현재 오늘을 살아가는 나의 모습입니다. 성경과 교회 생활에 대해서 많이 알고만 있는 지식이 아니고 그 말씀을 실제로 순종하는 삶입니다. 믿음은 겉으로 보여지기만 하는 형식이 아니고 내 내면에 있는 알찬 내용이에요. 번지르한 내 입술의 말이 아니고 그 말대로 살아가는 행동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신앙의 연조로 보면 마땅히 성인이 되어야 하는데 그 안에 어린아이의 모습을 여전히 가지고 있다라고 책망하고 있어요. 우리 안에 성인 아이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됐다는 거죠. 보통 아기는 태어나면 먼저 엄마의 젖을 찾죠. 그렇게 젖을 먹으면서 자라다가 이빨이 이제 하나 둘 나면 이제 서서히 젖을 떼고 이유식을 먹고 이제 음식을 먹습니다. 유년기를 거쳐서 이제 송곳니도 나고 어금니도 나고 하면 이제 딱딱하고 질긴 음식도 먹죠. 청년기가 되면 식욕이 왕성해집니다. 청년 때에는 모래를 씹어도 소화를 시킨다고 이야기하는데 우리 청년들 어떻게 모래 씹어도 소화 잘 되나요? 그 말은 정말 소화가 된다는 의미가 아니고 그만큼 장성하고 성장하면 이제는 질긴 음식들도 먹을 수 있고 소화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라고 하는 이 말은 신앙의 세월이 이제 오래돼서 신앙의 소위 구력이 이제는 오래돼서 마땅히 어떤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을 소화시키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고 헌신하고 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이 되어야 되는데 조금만 내게 부담이 되고 조금만 내 생각과 거슬리고 하는 말씀과 권면이 있으면 금세 그것 때문에 삐지고 시험 들고 하는 그 모습들, 그 모습이 뭐예요?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하는 그런 어린아이가 됐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신앙의 연조는 오래됐는데 다시 기본으로 돌아가야 될 상황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지금 이 본문은 사실 책망 어린 어조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 가까이에 있는 일본은요, 우리나라보다 선교가 시작된 지 훨씬 오래됐습니다. 1549년 선교가 시작됐는데 지금 일본의 기독교 연수는 실제 1%도 안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되고 있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일본 교회는 현재 교회는 있는데 목회자가 없는 곳이 많아요. 그래서 목사님 한 분이
두세 교회를 겸직합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오늘 오전 예배 여기서 드리고, 다음 교회 가서 오후 예배 드리고, 다음 교회 가서 저녁 예배 드리는 그런 교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있는 목회자들을 보내달라고 요청하고 있을 정도예요. 우리나라가 언더우드와 아펜셀러가 정식으로 선교를 시작한 1885년을 기준으로 한다면 기독교가 일본의 우리나라보다 거의 300년 가까이 먼저 들어온 폭이에요. 그런데 일본의 지금 성장세는 거의 어린아이와 같은 거죠. 신앙의 연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 나의 믿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나의 믿음이 어린아이의 믿음이 아니라 성인의 믿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자가 있다가 라고 말씀하셨어요. 50년, 60년 신앙생활에도 아직 신앙의 어린아이와 같은 그 수준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있고, 단 5년, 10년 신앙생활을 했는데 믿음의 성인이 돼서 정말 다른 많은 사람들을 믿음으로 이끌어가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의 표현을 보면 어린아이와 반대된 개념이 등장해요. 뭐죠? 장성한 자라는 표현입니다. 장성한 자, 어린아이의 일을 벗어버린 사람입니다. 이 장성한 자는 어떤 사람이냐? 그는 지각을 사용해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사람이다 라고 그랬습니다. 세 가지가 눈에 띄어요. 지각을 사용하고 연단을 받고 선악을 분별하는 사람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선악을 분별하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장성한 사람은 그렇다는 거죠. 장성한 사람은 이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이 세상에 빠지지 않습니다. 세상 속에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는 않습니다. 무엇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이고 무엇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악인지를 분별할 줄 알아요. 그렇습니다. 사람이 바르게 성장해서 어른이 됐다라고 한다면요, 그 선악을 분별할 줄 알죠. 그런데 어릴 적에는 사실 뭐가 선인지 뭐가 아닌지 악인지 잘 구별을 못합니다. 그저 그 선악을 떠나서 무조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들, 그것대로 충족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게 어린아이의 모습이에요. 갓난아이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갓난아이가 어머니 젖을 팔고 이제 있을 때 엄마가 이제 기근으로 인해서 아무것도 먹지 못한 채 곁에서 죽어가고 있어요. 아이는 빈 젖꼭지를 물고 있습니다. 그때 아이가 엄마 생각하면서 엄마 얼마나 배고파요,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면서 엄마 생각하던가요? 아이는요, 엄마 상황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그저 젖이 안 나오면 내가 지금 배고픈데, 내 배고픈데 왜 나를 채워주지 않느냐고 으앙 우는 거예요. 엄마가 곁에서 고통스러워하고 엄마가 곁에서 죽어가는 것은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그게 어린아이의 모습이에요. 여러분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혹 여러분 자신만을 생각하면서 내가 원하는 게 충족되지 않는다고, 내가 원하는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내 주장만 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 이전에 내가 돌봐야 될 영혼이 누가 있고, 또 나는 얼마만큼 이 공동체를 위해서 헌신했는가를 먼저 생각하는 그런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마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면서
살아가실 수 있길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1절에 보면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10년, 20년, 40년, 50년 평생을 신앙생활했다면 이제는 여러분 안에 있는 성인 아이의 모습을 버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 교회가 나를 위해서 해줄 것이 무엇인가를 따지기 이전에 내가 교회를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를 생각하는 그런 장성한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